갓생희망. 오늘 예레미야서에 따르면 참으로 이제 혹독한 절망과 좌절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.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상황을 오늘 복음의 구절에서 끌어다 보면 울며 이를 갈 것이다. 이제 그런 죄, 악의 유혹에 넘어져 복음에서는 이 게헨나, 우리 말로 그냥 지옥이라고 통칭을 하는데, 지옥에 떨어진 이들이 항상 그들이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복음의 구절은 울며 이를 갈 것이다. 이 간 적 있어요? 제 아는 선배하고 예전에는 뭐 어디 함께 가면 한 방에서 같이 자니까 새벽에 뭔가 막 바스락바스락, 아니 이 형이 새벽부터 지 혼자 뭘 먹나? 보니까 바스락 바스락 일을 하는 거예요. 턱에 힘이 들어가는 뭐 그런 뭐 치열 상태나 이런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, 요즘에는 이제 심리적 상태, 불안할 때 정신적 충격이나 심리적으로 어떤 그런 불안한 상태일 때 일을 간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일을 가는 거는 언제일까요? 열받을 때잖아요. 진짜 뭔가 이렇게 막 화딱지가 나고 뭔가 일이 풀리지 않고, 또 정말 뭔가 억울하고 막 짜증이 날 때, 그때의 심정을 일을 바득바득, 그러니까 일을 바득바득 한다는 건 또 뭐예요? 그만큼 어떤 상황이 열이 받아서 정말 반드시 꼭 복수하고 말이라. 근데 이를 갈 정도로 오늘 독서에 보면 정말 어떤 것 하나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좌절과 절망의 상태를 예레미야 예언서는 표현을 하면서, 그럼에도 그때 뭐가 커지냐? 희망이 커진다. 하느님께서 분명 살려주실 것이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 이거는 우리나라도 맞는 것 같아요. 맞아야 정신 차려요. 제가 볼 때는 좋은 말로 해서, 자녀들 키우면서 그런 경험이 더 많지 않아요? 아유 우리 뭐 정만이, 아유 착한 정만이,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럼 애들이 해요? 안 해잖아. 줘 맞으면 해요. 참 어쩔 수 없는데,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와야 뭔가 내가 뭔가 좀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, 근데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네들의 오히려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하느님께 대한 희망이 커져간다는 것을 잘 드러냅니다. 그래서 오늘 복음도 상당히 참혹하고 무서운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 있어요. 하지만 이 말씀에서 바로 예수님은 우리들이 멸망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서 희망을 키워가기를,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, 또 하느님께서 반드시 당신 아들을 통해 또 성령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자녀로 세워주시기로 한 그 하느님의 약속에 더욱더 희망을 두라는 겁니다. 근데 우리가 매년 일상의 삶에서 태평성대가 이루어진다면 사실 별로 하느님 찾지 않을 것 같아요. 가만히 우리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 실제 뭔가 하느님을 찾을 때는 우리들이 더 간절하게 다시금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살아보려고 할 때는, 그럴 때가 언제인가? 오히려 우리들이 절망과 좌절에 떨어졌을 때라는 겁니다. 저는 제가 종종 강론 때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, 아마 우리 어머니는 저 때문에 더 오래 사시지 않을까 싶은데, 근데 이제 어릴 때 왜 그런 기억이 있어요. 이렇게 한 3살, 4살 때쯤인 것 같은데, 아마 잘 먹고 이렇게 방에서 저를 눕혀놓고 어머니가 재운 것 같아요. 깨잖아요, 아이가 낮잠 자다가. 또 깼는데 아무도 없어. 근데 사실 저 혼자 막 다른 때를 생각해보면, 사실 뭐 어릴 때는 엄마랑 있는 게 좋기도 하지만 조금 크면 엄마가 하는 소리는 다 뭐로 들려요? 잔소리. 좀 간섭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, 근데 어릴 때 갑자기 잠에서 깼는데 엄마가 안 보여. 누굴 찾아요? 그 막막한 상황에서 우선 막 서러움에 눈물이 막 나요. 눈물이 나면서 막 이렇게 제가 막 울고 불고 막 이러니까 와가지고 괜찮다고 저를 안아줬던,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참 침모스러워요. 근데 이러한 아이의 불안감을 얼마나 못되게 이용해 먹었냐? 가끔 이제 어머니가 어린 저를 데리고 서울 또 의정부에 있는 외삼촌 댁, 이모 댁을 가요. 그러면 깡 시골에 살던 애가 버스 타고 서울에 갔다 생각해보세요. 70년대 정도 내 나이가 밝혀지네. 그러면 맨날 저 이렇게 데리고 가면 뭐 우리 저희 사촌들한테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얘들아 여기 시골 시검둥이 왔어. 맨날 밖에서 뛰어놀고 그러니까 뭐 흙 만지고 개굴 까가서 모래놀이하고 미꾸라지 잡고 막 그렇게 노니까 시커멀 수밖에 없겠죠. 근데 그런 데 가요. 이렇게 버스 타고 그러면 어딘지 기억은 안 나요. 지금의 남부터미널인지 어딘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, 내리면 막 신기하잖아요. 상점도 많고 막 차들도 막, 근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딱 대합실에서 나와가지고 전철인가 뭘 타러 가야 되나? 그래가지고 하여튼 근데 너무 막 이렇게 정신이 팔린 거예요. 막 희양찬란한 그런 세상에서. 그러다가 거기에 이렇게 빠져있다가 돌아보면 없어. 그러면 또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근데 그거를 노린 거야. 누가? 그리고 헤매고 그 결국에 또 울고 불고 엄마를 찾는 그런 고통을, 자식의 고통을 즐기는, 숨어서 그걸 보고 있는 어머니들이시니까 여쭤볼게요. 그게 친엄마 맞습니까? 맞아요. 맞겠다. 참 맞은 개편이라고. 사실 또 좀 크고 성장하면 엄마에 대한 생각은 별로 나지가 않습니다. 오히려 잔소리꾼이라고 그래서 좀 엄마가 관여하는 걸 참 싫어하는데, 하지만 갓난아이, 어린아이에게 엄마는 참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안식처와 보호소 같은 그런 분입니다. 근데 그런 엄마를 간절히 찾을 때가 언제인가? 바로 내가 혼자일 때,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감이 찾아올 때 더 간절하게 누굴 찾아요? 엄마라는 존재를
찾는 것입니다. 하느님에 대한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의 근본, 근원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, 아빠, 또 우리의 엄마,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 여정에서 많은 유혹들, 많은 도전들, 많은 시련들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순간에 더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 안에서 내가 있다, 내가 있다, 내가 있다, 두려워하지 마라. 그렇게 하느님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힘겨운 여정 속에 더 깊숙이 더 큰 울림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절망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런 엄마, 아빠와 같은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오늘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읽어낼 수 있습니다. 자신의 모든 시간과 자신의 모든 노력과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자녀들을 키우고 보호하고 또 성장하도록 독립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, 그리고 그 어떤 순간보다 힘들고 아파할 때 또 좌절과 절망에 빠졌을 때 가장 가까운 친구로 다가서는 우리의 엄마 아빠처럼 하느님은 더 깊이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힘겨움과 절망 속에서 또 좌절 속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, 그분이 그렇게 친절하고 친밀한 분이 우리가 믿는 하느님. 그러니 우리가 힘겨운 순간일수록 하느님께 더 큰 희망을 둘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.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마음 안에 늘 빛처럼 빛나고 계시는 따스한 아빠, 엄마이신 그 하느님, 그 하느님이 나의 삶의 희망의 빛으로 오셨음을, 그래서 내 안에서 늘 빛나시는 그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또 은총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청하며 오늘 미사 함께 봉헌토록 합시다.